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라? 온전하신 것 같이. 누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온전하다는 뜻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완전하고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되는 사람은 없는데 거기까지 자라가라.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뜻 안에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고린도서 1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월에 임하미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가고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육교제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왔을 때 그 훈련과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열매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어요. 뭐 나무를 보면 열매도 알 수 있나요? 안 열리는데? 제가 전에 저기 사과나무인데 복숭아나무라고 내가 목욕했거든요. 열매가 없으니까 몰라요 잘. 배나무인가?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과수원지기는 알 수 있겠지만 열매가 있어야지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포도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나오면서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되라? 무슨 나무가 되라? 네,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실한 것을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해요. 그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가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떤 나무가 되냐인데 나쁜 나무가 되어지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씻겨 불에 던지. 가지가 잘라져서 그 줄기로부터 벗어나게, 나무로부터 벗어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열매를 보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나무가 되는 거다? 좋은 나무가 되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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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모른다. 23절도 가면 7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귀신도 쫓아져요. 축사의 능력도 나타나요. 병도 고쳐요. 많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뭘 보고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주님은 분별하냐 이거죠. 뭐예요? 불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정말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 속에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목표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영적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리할 수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가? 알아가는 거죠.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맺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막 내가 맺으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우리는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그 열매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 누가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도와주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혹. 어린아이.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자기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뭘 달라고 그러고 맞춰줘야 되고 삐지기를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아까 육체의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 성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갖고 그냥 귀가 얇고 뭐라고 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려. 누구한테도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에도 시험에 들죠. 저한테도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여기 분위기와 이런 것들 안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주님의 소리가 아직 안 들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누굴 따라가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거죠.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자라게 해줘. 성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점은 성장에 두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20살 청년이 아직도 초등학교 어린 아이처럼 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엄마의 젖을 받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든 것만큼 그 행동과 책임을 따라가는 거죠. 교회도 왔으면 어린아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돼요.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는 봐주고 보듬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누가요? 먼저 온 사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자라야 된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누구였냐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부 교사 아니면 아동부 교사는 물론 선생님들이 청년들도 있었지만 고등학생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들이 저희를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학생 때. 그러니까 먼저 왔고 성장했으니까 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그러면 성장은 뭘로서 성장하는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뭐 안에서 성장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하려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자라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야지 성장.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나무라는 게 그러면 어떤 나무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나무. 어떤 영혼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알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 열매를 보면 돼요. 에베소 4장 16절.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세워간다? 어떻게 세워간다? 시작. 계획에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사랑을 베풀죠. 또 가서 기도도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해 가는 거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만큼, 나에게 주신 것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도 자라고 그 사람도 자라가는 거예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요.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려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이 뭐죠? 교회.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고 이 사람 상대방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이면서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의 통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나무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꽃교회는 거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성장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한 줄 목상에도 올렸듯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네?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 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구심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면 아까 그랬죠? 어떤 환경,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도 내가 밑에 있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흔들어야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흔들고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흔들죠. 내 속을 뒤집어 놓죠. 네?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억울한 상황까지 만들 수 있죠. 근데 나는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흔들리지 않죠. 물론 흔들리지, 속상하죠. 하지만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왜? 내가 장성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라고. 따라해 보실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래야지 내가 지장이 없어요. 내가 지장이 없어. 그래, 아직 어려서 그렇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린아이로 놔두라고 하지 않아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신자 교육과 양육과 제자 훈련의 플랜에 있는 근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전까지 뭘 했냐면 교재 갖고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다니까요. 저는 어떤 목사를 만나도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가서 배워서라도 우리 성도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 배우면, 그걸 배우면 우리 교회에 맞게 얼른 바꿔서 계속 공급해 줬어요. 그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저는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주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나 제가 잘못한 건 뭐냐면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합니다. 원석을 줬는데 이 원석을 가지고 다듬고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그 틀을 잡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세워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한국 현실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를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3대 영적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에 큰 부딪힘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꽤 많아요. 왜 그럴까? 교회는 오래되고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뭐예요? 그럼 영적 아이의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시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충돌하고 다른 성도들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기초가 잘못됐어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는 든든하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신앙의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크니까 교회 규모가 큰 것만큼 자기도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병 들었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으로 딱 나가면요 금방 알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뭘 채워지냐면 계속 복만 달라 그래서
복만 달라. 복.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복과 달라. 여기서 이 의문이 생겨지는 거예요. 뭘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구했었던 것은 구약의 복. 신약의 예수님이 얘기했었던 복은 달라요. 채우고, 쌓고, 갖고, 누리고, 권력 행사하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복이라고 하면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은요, 있으면 주신 것을 가지고 비워내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바꿔서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건 훈련해 가는 게 날마다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기독교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듭니다. 예,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하죠. 번영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전에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예, 암이 걸려서 교회에 자기가 암이 걸렸으니까 당분간 당신이 같이 가줘 뭐라고 해서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랑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가 목사님이 성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들이 갔다 와서 이런 말 하시더래요. 아니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성공에 대한 부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성공이라는 주제를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과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는 다르거든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번영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그거 아니죠. 그러면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역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교회 중심적인 신앙 좋죠. 교회 중심적인 신앙도 좋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 세상을 향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전 1중심, 비전, 꿈, 그럼 한번 물어봐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 우리 교회에 커지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비전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죠. 지식적으로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의 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나부터 변해야 돼. 내가 변화되면 남편 변화돼. 내가 변화되면 내 자녀 변화돼. 내가 변화되면 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이 뭘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게 예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 어느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변에서 그 교회가 옮겨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런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가 선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시장 안에 있는데, 시장 그 주변에 있는데 선교 갈 때 시장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협찬하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협찬을 해준대요. 그러면 가잖아요. 가서 그 선교회에서 선교 간 거기서 쇼핑을 해온대 또. 싼 거 뭐 이렇게 곡물이나 이런 거
그래서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참교해 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준다. 선교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이 준다고. 뭐 하고 있어요? 이웃과 소통하고 그 교회가 뭘 하는지 알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가서 제자 삼는다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모델로 세워져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요, 이거예요. 콘텐츠는 너무 많아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은 주님의 말로, 주님의 말씨로.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의 언어로서 하는 거죠. 행동과 생활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행동과 생활의 변화와 표정과 내 삶의 패턴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참 저절로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변화돼요.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자 훈련 이 컨텐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꽃 교회에 왔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로드맵이 있는가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왔으면 당신은 이런 절차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가실 겁니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주일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변화받았다, 변화됐다라는 소리 들어야 된다고. 그 변화는 곧 성장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성공했다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짰어요. 새신자 교육은 그 사람이 딱 오면 4주를 하면서 이걸 봐요.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면서 최대한 알아가려고. 그 사람의 새신자인가 기신자인가 다른 교회에서 왔는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의 성령 체험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기간 동안 있는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교단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지만 교육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흘러가요. 직분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직분을 계속 쓰실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건가? 그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그 직분이 뭔지를 또 알려줘야죠. 생활 수준은 어떤가? 경제력은 어떤가? 학력, 성향, 기질, 성품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가족관계, 직업, 건강. 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겨줬으니까. 그냥 보지 않아요. 질문하고 새신자 교육하면서 또 오셔서 지나가는 말,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봐요. 어떤 영혼인가. 왜요? 그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 맡겨줬잖아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침례를 받았는가? 기도를 할 줄 아시는가? 성경 지식은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떤 간증이 있는가? 강기순 집사님은 간증이 많으시더라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뭔가? 상처는 받았는가? 꿈은 있는가? 그래서 새신자 교육은 4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잘못했네. 소문자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집중하냐면 거기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3번 반복해서 하게 해요. 그 사람이 믿어도 괜찮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온 이 들꽃 순복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해줘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공동체에 지금 소속되어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저와 그 영혼이 교제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양육의 핵심은 바꿨어요. 지금 저희가 양육 교제를 해놨잖아요. 그래 15년 동안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더 넣어야 되지만 더 넣어야 되죠. 더 3번 해야 되지만 일단 급하게 만든 게 이제 이 정도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 들꽃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졌을 때부터 그 전부터지만 뭐가 벌어지냐면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교회 오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겨지는지 그리고 뚫고 이기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즉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만나는 거예요?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맞았어. 사람.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이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성격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관계는. 그리고 욕심 있는 분 있죠? 직분부터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우리는 전 교회에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제가 훈련해서 왜 받는 직분하고 외부에서 받아서 오는 직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받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마지막에 목표는 제자훈련인데 기도와 말씀, 영성훈련하는 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갖고 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리더 훈련이죠. 리더가 됐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낮아져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알고 정말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한마디로 나오면 겸손이에요.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은 리더예요. 아는데 조금 들떠있다 그러면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비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내 거 줘야 되고 낮아져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누구 닮고 싶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나는 바울처럼 되고 싶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알잖아요. 40에 감암매 3번이고 무슨 죽을 고비를 몇 번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 하셔야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맞춤형이에요. 맞춰서 해야 돼요. 전에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누구는 묵상하는데 나는 왜 묵상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예. 기도할 줄 알면 기도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다양한 것이 있어요. 훈련의 그 핵심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의 15년을 또 달려가야 될 텐데,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달려갈 텐데, 이 초점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도 이제는 그 틀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